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빌립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방문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제 개척 설립된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하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주로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 어떤 구성원이 많았을까요? 이방인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오라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로 간 도시가 빌립보인데 이방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이 왜 교회 구성원이 이방인이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전도를 하러 갔을 때에 바울의 전도의 원칙이 뭐냐면 회당에 먼저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회당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강가에 갔더니 루디아가 있었죠. 루디아를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회당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빌립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빌립보의 주된 구성원이 어떻게 있냐면 이방 교회다. 이방 교회인데 주된 구성원이 이방인이니까 이방 교회고 여기서 주된 구성원이 퇴역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퇴역 군인들이 그 도시에 많았습니다. 퇴역 군인이 많은 도시니까 로마의 식민지에 퇴역 군인을 로마 황제가 전부 이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 교회 구성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군교의 느낌이다. 그래서 상당수가 그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식민지였는데 세 번째는 식민지였는데 식민지는 보통 로마 치하에 있어서 어떤 시민권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빌립보만큼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많이 이주했으니까 특별히 빌립보는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인데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당한 자가 되어라. 어떤 시민의식에 대한 게 나오는 이유가 빌립보 자체가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받은, 그래서 사유재산이나 재산권이 있고 이런 어떤 특별한 시민권을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은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읽으면 왜 이 군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거의 책망할 게 없어요. 지금 여기 빌립보서를 보면 앞에 한 2장 초두에 너희 가운데 뭐 투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요런 어떤 부분 빼고는 뭐 어떤 거짓 교사,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겁이 많은 교회들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묵인해 버렸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과 그 에베소 교회도 전부 다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끼칠까 봐. 근데 빌립보는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끝까지 바울을 따라가거든요. 끝까지 바울 편에 섭니다. 이런 어떤 교회의 특징이 왜 그러냐면 군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군인들이 많아서. 그리고 보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어떤 특별한 시민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빌립보 교회만큼은,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 이거 마게도냐 교회를 말하거든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극심한 환난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연보를 했던 교회가 빌립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에 충성되어 지켰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군번이들이 많아서 그렇다. 믿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중서신이 뭡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보냈던 서신이 옥중서신입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 바울이 갇혔을 때에도 4장 16절, 15절, 16절 뭐 이런 데 보면은 바울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한 번뿐 아니라 2번 나를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바울에 대한 사랑이 끈끈하고 또 바울도 이렇게 사랑을 과하게 표현한 교회가 잘 없어요. 바울이 여기서 보면 빌립보에 대한 사랑을 너무나도 자기 어려울 때 도와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복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바울은 항상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이방교회를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본인의 고난과 환난, 핍박과 복음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곧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흔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너무 극진하게 사랑했던 어떤 관계다. 여기 우리로 치면 선교사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서로가 서로의 관계가 그럴 수 있을 거고, 목사님과 교인들의 어떤 관계가 이런 어떤 배경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최소의 적용으로 하자면 여러분이 속한 목장과 목자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런 어떤 그리고 또 목자의 가르침에 충성되게 또 따르고, 또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관계가 있던 교회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생명수교회 가운데 더욱더 목자와 목원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수교회 안에 선교사와 그 해당 목장, 선교사와 교회의 관계가 더 사랑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선교지를 생각하고 선교지에서도 교회를 생각하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이 빌립보서를 읽다가 또한 이 풀어내다가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리더에 대한 사랑과 감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주어진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특징이 뭐냐 하면 보통 자기 서신을 얘기를 할 때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는 언제 쓸까요? 그러니까 어떤 서신의 특징에 사도란 말을 쓰냐 하면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할 때, 고약한 놈들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이런 데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쏟고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와 거짓 선생들을 교사들, 선지자들, 사도들을 수용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자기 변명을 위한 곳에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데는 사도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인정 안 하니까 괘씸하게 인정을 안 하는 곳에는 사도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은 빌립보는 희한하게 종이라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칭 누가 나도 인정하는 사도지만 이럴 때라도 권위를 부릴 수 있잖아요. 내 사도인데. 나 사도다.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이 원했던 사도는 뭐냐면 무슨 사도를 어떤 본인의 사도권을, 하나님이 주신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는데 사도를 썼지, 자칭 사도라고 해서 나는 사도인데 이렇게 어쩌라고.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거짓 사도와 선지자들이 일어나면 나는 사도다 하면 어쩌라고. 바울은 평소에 자신을 인정해 주는 곳에서는 나는 부여받은 직분이 아니라 난 그리스도의 노예다,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직분이 뒤에 나오잖아요. 감독들, 집사, 이게 직분이 점점 뒤에 나오는데 우리 생각에는 감독, 집사, 성도로 뭔가 이렇게 나열을 해야 뭔가 이렇게 좀 그림이 맞다 생각하는데, 모든 성도라 얘기를 한 거는 바울이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 흡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의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좀 삐딱선을 타더라도 대체적으로 그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은혜, 자신을 꼭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자신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사도권에 대해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군바리들이 많았다. 그래서 사도권을 의심하지 않았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성경 풀 때 요거 푸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맨날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하나님의 개입과 어떤 평강이 칭찬 일색인 거예요. 칭찬 일색.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너희 교회를 향한 은혜와 개입과 어떤 하나님의만 줄 수 있는 핍박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 2절은 인사였다고 한다면 3절에서 5절은 뭘 얘기를 하냐 하면 3절에서 5절은 바울의 감사입니다. 3절에서 5절은 바울의 감사를 얘기를 하고 6절에서 8절은 바울과 교회의 관계,
바울과 교회의 관계. 그러니까 처음 편지 서두에서부터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서로 간에 연합과 돈독한 그게 됐다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은 바울이 지금 바울의 기도거든요. 바울의 기도인데 9절에서 11절이 이게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을 짜내서 기도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자유로운 저와 여러분, 여기 수요예배 오신 대부분의 리더들은 여러분 옥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를 맞았습니까? 잘 계시고 손발 자유롭고 핍박 중에 계신 것도 아니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더라면 바울은 최대한의 기도를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리더인데 우리가 목원을 위해서 교회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최소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기도입니다. 몸도 자유로워. 팔도 자유로워. 입이 열려 있어. 그러면 목장과 목장 사이에서 교회와 교회 구성원 사이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최소한으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구절들이 풀어질 때마다 여러분에게 목장을 사랑하는 마음,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아끼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감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너희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기 보면 생각할 때마다 할 때 생각이 무슨 말이냐면 무네이아라는 말인데 기억입니다. 기억. 생각이 아니라.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 감사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기억을 했겠습니까? 내가 2차 전도 여행 때 쇠사슬을 매여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로 갔었는데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다. 회당이 없어가지고 안식일에 강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있길래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열매가 생겼고, 그리고 나서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 귀신을 빼줬더니 또 그것 때문에 또 왜 그거를 유익이 되는 걸 뺐냐고 또 로마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는데, 매를 맞고 갇혔었는데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막 그 안에서 집회를 여니까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더니 로마의 빌립보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풀려나가요. 거기 있던 간수가 칼을 빼내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했더니 관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이 또 빌립보 교회의 첫 개척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면서 늘 그 어떤 지금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일들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 맞는 일도 있었지만 루디아가 전도당했고, 그리고 또 교회가 개척이 되고 감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 그리고 여러분이 양육을 해서 변화시킨 영혼들을, 그거는요 갑자기 새가족 등록해서 옆에 있는 사람보다, 그 교우보다 그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뭔가 이 애끓는 마음이 있고, 선교지를 하다못해 선교지를 가더라도 선교지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시키고 교회로 붙여준 영혼들,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딱 떠올라요. 얼굴이 딱 정확하게 떠오릅니다. 이름은 비슷비슷해서 기억이 안 나. 근데 우리가 보면 그 백인을 만나든 흑인을 만나든 동남아를 만나든 그냥 선교 아니고 여행으로 가면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얼굴이 기억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아 그냥. 쌀국수 집을 가도 아까 망고 팔던 놈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카페 알바생을 봐도 똑같아요. 일본 사람도 비슷해요. 아까 스시집 봤는데 일본인도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흑인들도 그래, 흑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안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때로는 양육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 깊이 그게 떠오르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그럴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갔던 그리고 여러분이 양육했던 거쳐갔던 사람들 얼굴이 분명히 떠오르십니까?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이 복음 전했을 때에 받아들였던 사람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사역만 하다가 온 걸로 생각합니까? 만약에 내가 머리에 손 얹고 물 끼얹고 간장포 붓고 한 것만 생각나고 축사하고 예언한 것만 생각나면 그거 하다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에 가서 예언 풀었다 아이가. 그 사역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사역으로 인해 맺힌 열매가 기억이 나야 되는데 사역의 사건이 기억나고 사역이 기억난다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왔냐. 복음을 위해 사역을 위해 갔던 사람은 사역이 기억이 날 것이고 테스트를 위해 갔던 사람은 사역이 기억이 날 것이고 복음을 위해 갔던 사람, 영혼을 위해 갔던 사람은 영혼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번 생각을 다 해보세요. 누가 있는가? 바울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착고에 매였는데 그 기억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이 간구라는 말이 떼오마이라는 말인데 필요하다에서 왔어요. 필요하다. 그러니 뭔가가 필요하다는 게 간구인데, 그러니까 결핍의 상태를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의 빈 구석, 나의 없는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이게 간구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간구를 할 때마다 뭔가 필요한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생각이 난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모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더라. 기쁨으로라는 말이 메타카리스라는 말, 카라스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쁨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기쁨과 함께. 그러니까 기쁨과 함께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착고에 매이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웃으면서 너무 기뻐서 실실 쪼개면 바울한테 쪼갰다 하면 안 되지. 실실 웃으시면서 바울이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간수가 니 뭐하냐 이랬대. 알 필요 없다. 바울이 기뻐하며 모든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5절인 거예요. 5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참여하고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거든요. 친교 교제인데 여기서는 문맥에 따라
참여라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뜻이 참여인데 여기 이제 문장의 흐름을 따라서 참여가 반드시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전체 그 빌립보 교회가 생긴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위해 일한 날부터 참여를 했대요. 그래,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이 여기 있죠. 그 변함없이 충성된 교회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친교 교제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교제와 친교의 방향이, 자, 빌립보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한다. 그러면 코이노니아는 뜻이 교제, 친교, 참여.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에 관한 일에 첫날부터 바울의 사역에,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의 친교, 예를 들어 교제 친교, 그러니까 목장 모임 때라든지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방향성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세요. 방향성이. 이 사람들이 335 모일 때마다, 그리고 목장 모일 때마다, 대그룹으로 뭐 20명씩 30명씩 빌립보 교회하고 모일 때마다 이 방향이 어디로 갔냐 하면 복음 참여, 친교, 복음을 위해 친교하고, 교제, 복음을 위해 교제하고.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과 어떤 교회 모임 자체의 방향성이 전부 다 복음과 복음에 관련된 일에 항상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거 한 번도 배반 없이 이 군인 정신으로 사람들이 다 군인의 기질에다가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모일 때마다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더라도 우리 올해 선교 어디 갔고? 올해는 지금 늦은 것 같아. 그럼 내년에 어디 갈까? 기도해보자. 아니다, 올해 갈 수 있다. 어떻게 할고? 이 선교사가 요새 어렵다는데 어떻게 지내노? 그리고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아, 세계 선교의 흐름이 이렇다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구제도 하나의 어떤 복음이죠. 구제. 우리가 이번 목장의 헌금은 구제로 한번 돌려볼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빠지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목장은 거룩한 계모임이 되는 거죠. 목장이 거룩한 계모임이 되느냐, 갯돈이 되느냐, 헌금이 갯돈이 되느냐, 목장이 계모임이 되느냐는 계모임에도 친교가 있고, 계모임에도 교제가 있고, 계모임에도 식탁 교제가 있고, 계모임도 친해요. 근데 이 계모임에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의 차별화, 교회의 차별화는 교회가 이렇게 세팅되면 교회가 늘 와가지고 그냥 뭐 좋은 소리 듣고 뭐 세상에서 뭐 최고가 되라, 뭐 1등이 되라, 뭐 이런 어떤 강단에서 그냥 스티브 잡스 얘기 나오고 설교 중에 뭐 이런 얘기나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냥 거기는 그냥 친교 교제. 교회가 막 커져서 비즈니스를 위해 성도가 등록을 하고 교회 가운데 뭐 비즈니스적인 얘기밖에 없으면 그냥 그게 친교, 그냥 교제. 복음에 대한 참여가 없다는 겁니다. 건강한 목장과 건강한 모임의 지표가 어디냐 했을 때 우리는 복음과 관련된 일에, 복음 자체와 복음과 관련된 일에 참여를 하느냐. 그래서 항상 복음을 위해 있고 복음과 관련된 일에 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바울이 확신을 합니다.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이거 첫 번째, 헬라어는 첫 번째 뭐가 제일 앞에 나와 있냐면 확신하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완료형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확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뭘 확신하냐면 너희 안에 이 복음에 관련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착한 일을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시작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은혜가 있고 어떤 선한 일, 교회 가운데에 좋은 일, 우리가 좋은 가치로 무장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 이게 우리 안에서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소원과 마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선한 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주님이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분, 그렇게 우리를 위해 그 마음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것을 가장 부패한 곳에 집어넣으시면서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복음과 그것에 관련된 일에 동참하도록 주체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고, 여기 보면 이루실 줄, 이 말이 미래형입니다. 그러니 완성하다 끝내다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실 것이다. 시작하신 분이 끝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요만큼의 선의도 없고 동의도 없고 아멘이 없었는데 그 부패한 마음,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 부패한 마음 가운데서 싹트게 하시고 그 싹이 순이 되고 순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농부에게 좋은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 받으실 만한 완성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구원도 그럴 것이고 착한 마음을 주신 분도 그럴 것이고, 생명수교회로 치면, 예를 들어 이게 만약 어렵습니까? 생명수교회로 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속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명수교회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주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럼 생명수교회에게 오중직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걸 이루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셨다. 그러면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작을 내가 한 게 아니라 짝지어 주신 것이고 완성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 사람이 관여되는 모든 것, 사람이 내가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변명 아무것도 필요 없이 사람이 손이 닿는 모든 것, 사람이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없이는 시작할 수도 없었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계획될 수도 없었고 우리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지 않으면 완성될 수가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어떠냐? 어떤 관계였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중간에 드는 감독이 제가 오늘 좀 설교가 좀 그래 흥분하는 거 외에는 대부분 좀 깔끔하고 좀 차분한 것 같습니다.
원래 좀 이렇게 좀 지나가다가 얘기가 산으로 빠지기도 하고 뭐 아주 농담도 따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차분하냐면 여기에 지금 여기 구내염에 여기가 빵꾸가 났어요. 빵꾸가 나가지고 입을 조금만 크게 벌리면 너무 아파. 그래서 말을 너무 막 하고 싶은데 빨리 끝내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어떻게든 제가 흔들어서 지금 퇴근하시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듣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자 가만히 있어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데 보세요. 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러냐? 왜 마땅하냐? 자, 너희가 내 마음에 뭐함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번역을 안 합니다. 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가 아니라 내가 너희 마음에 있기 때문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뭐 주장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개역개정은 이걸 선택한 거고, 내가 너희 마음 안에, 내가 너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나라고 하는 게 매거든요. 매. 요거를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너희 마음 안에. 자, 그래서 내가 너희 마음 안에 목적으로 보고 너희를 주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또 이거는 번역하는 사람들마다 다른데 이건 아예 반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번역할 때의 장점이 뭐냐 하면 확신의 근거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것에 대하여 지금 확신하잖아요. 뭘 확신하냐면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 바울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돕는 일들이 있고 거기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7절 끝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 너희 마음 안에 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은혜에 참여까지 하는 어떤 그런 7절의 어떤 순조로운 흐름이 주어와 목적어만 바꿔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 안에 누가 있다? 바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바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고 그들 마음 가운데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는 중에도 여러 차례 바울의 감옥을 에바브로를 통해서 찾아가고 이런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4장 10절 가보면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너희가 나를 마음 안에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4장 끝에랑 이거랑 조화를 해도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게 너희 마음 안에 내가 있는 거. 이거 똑같은 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 안에 내가 있다. 그러니 첫 번째로는 성도들 마음 안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 마음 안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 목녀, 나아가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선교사 이런 분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 네 마음에 내가 있어야지. 내 마음에 네가 있냐?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의 마음 안에
내가 있으면 좋겠지. 내 마음 안에 누구를 집어넣고 싶은 공간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뭘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없는 중에도, 그 핍박과 환난 중에도 자기 목 살 거, 자기 살이 생사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가득 찬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저 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 그러니 바울이 뭐 잘생겨서가 아니라, 바울의 외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바울의 하는 일이 귀하기 때문에, 바울 자체에 맡겨주신 사명과 그가 수고하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늘 감사함이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선교사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생명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걸지만 생명수 교회 파송 선교사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외딴 삼국이나 어려운 지역에 가서 우리는 줘도 안 먹는 것들을 먹어가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춥고 어떨 때는 덥고, 우리는 뭐 여름에 한 번 가면 끝, 겨울에 한 번 가면 끝이지만, 물론 덕이 안 되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이 지구상에 많은 선교사 중에, 근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선 선교사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 교회, 너와 나, 우리 지체의 이름으로 열방 가운데 가 있는 겁니다. 나랑 동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왜 있어야 되냐면, 나와 같은 생명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없는 희생과 내가 할 수 없는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작은 물질이 그들을 내 마음에 뒀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에서 후원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잠깐이라도 하는 것, 이게 그냥 아무런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목녀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손을 얹어주고, 아프다 하면 손을 얹어주고 축사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때로는 책망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있고 나 또한 그들과 함께 지체로서 있는 거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뭐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수고하는 분들, 그리고 또 여기 뭐 학교 스태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학교 장분들 여기 계시고 스태프들도 계신데, 왜 기도해야 되며 왜 마음 가운데 넣어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희생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희생을 자신의 맡은 역할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지체로 연결된 그 복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 뭐 설교 준비한다고 밤샜다, 그게 여러분 내가 힘들었다 이런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되고, 그럼 목사님 뭐 토요일만 준비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일주일 내내 준비하시더라고요. 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 뭐 그렇게 오해했다는 뜻도 아니고,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 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오중직임 네트워크나 이런 걸 보면서 화요일, 수요일은 설교를 초보를 하시고, 목요일, 금요일은 또 그걸 한 번 더 하시고, 또 토요일 날 또 묵상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설교가 나오는 거구나. 난 그거를 어떤 그 시간적인 이런 것, 어떤 그 한 주간의 플랜 안에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시는가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하길래, 도대체 서재에서 목사님이 뭐 하십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런 수고가 있구나.
저런 희생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우리 지체 안에서 그 수고하는 분들을 향한 그 감사와 그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목장, 교회, 구성원 안에 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복음과 관련된 일에 하나 되어 있었다. 여기 보면 하나 아까 제가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저기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4장 10절에 아까 너희가 나를 생각한다, 이게 이 조화가 잘 어울린다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맹점이 뭐냐면 너희라고 해놓고 여기는 복수잖아요. 근데 마음이라고 해놓고 이게 지금 헬라어는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법상 복수는 곧 무조건 마음들이라고 복수로 적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수로 지금 적었는데 그러면 이게 문법에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개역개정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태복음 15장 8절 이런 데도 보면 똑같이 그냥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아니다, 우둔하다. 이게 입으로는 복수인데 마음은 단수거든요. 그러니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단수로 적혀 있냐면 모든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그렇게 여기 보면 집사들과 감독자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을 향하여만큼은 복음과 복음 관련된 일에 한 마음으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과 복음에 동참하는 일에는 지금 한 마음이라 됐습니다. 단수로 한 마음. 무조건 한 마음이야. 바울 하면은 바울을 사랑해서 적극적으로 하자. 바울이 하는 일 너무 사랑해. 그 리더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에 허영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 이런 게 적혀 있죠. 그래서 너희가 겸손하지 아니하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했잖아요. 뭐냐면 여러분 선교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내가 연결된 리더들에 대한 마음은 일편단심인데 성도 개개인의 마음은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교정사항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담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죠? 안 존경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 생명수교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으면 다 가야지 왜 있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막 뒤로 나가라고 욕 들어먹는 게 좋아요? 그게 너무 좋아? 그런 성향이에요? 그게 너무 좋구나. 욕을 더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앉아있냐 하면 우리 리더에 대한 감사함과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가. 간혹 목장을 이렇게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왜 목장이 붙어있냐? 왜 목장이 붙어있냐? 왜 꼬박꼬박 금요일 나오냐? 우리 목장 모임이 좋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목자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목자가 너무 좋아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한 사람 리더가 너무 좋아가지고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깨어짐이 없어야 되는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분쟁, 다툼, 시기, 판단, 정죄가 있다면 이거는 교정사항입니다. 군인 정신으로, 군인 뭐예요? 무조건 내가 따라야 될 사람에게는 절대 복종한다. 그래서 이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 명령과 따라야 될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종을 하지만
옆에 있는 지체,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 나의 어떤 형제 자매들에게는 시기 분쟁 다툼이 있으면 이거 뭔가 병적인 거 아니에요? 뭔가 아픈 게 아니에요? 뭔가 힘든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목장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리더에 대한 사랑은 이만한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감사가 이만큼밖에 없다면 이게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탁 다듬어야 되죠. 여러분 선교사님,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교사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목원들과 지체를 사랑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의 목자 목녀를 좋아하고 감사한 만큼 여러분의 목원을 여러분의 목원 지체, 그런 어떤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똑같이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옆에 지체도 사랑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성도잖아. 그리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지금 보면 자 매임 여기 보면 매임, 내가 매임이라고 나와있죠. 매여 있다라는 말이 떼스모라는 말인데 쇠사슬을 뜻합니다. 바울이 지금 사슬에 갇혀 있고 군사 한 명이 그를 딱 지키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부분 28장에 보면 나옵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서라는 말이, 변명함이라는 말이 그 아폴로기아라는 말인데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어떤 그 연설, 강단에 나와가지고 바울이 막 하는 일, 그런 일과 이런 일을 말하고, 그리고 확정함은 뭐냐 하면 그 베바이오스시스라는 말인데 확립된, 그러니까 복음을 입증하고 이단들로부터 복음을 지켜내고 확정하는 날, 확정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어떤 양육, 이런 거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어떻게 했냐면 뒤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뭐함이라?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관사가 있어요. 관사가. 그러면 은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어떤 은혜냐면 4장 15절에 보세요. 4장 15절. 빌립보서 몇 장 넘겨보면 4장이 나옵니다. 4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비슷한 말이. 내 일, 은혜죠. 은혜.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뭐도 없다. 바울이 진짜 고난당하고 힘들 때에 한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교회 외에는 참여한 교회가 아무도 없대요. 이렇게 충성심이 대단한 거예요. 충성심이. 그리고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에 기도와 재정 지원으로 도왔단 말이에요. 바울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재정 지원을 해주고 그의 사역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로마가 무서워서 다 침묵할 때 빌립보는 어떻게든 한 번, 두 번, 세 번은 도와줬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충성심이 있어요. 충성심이. 8절에 보면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관계가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교회 관계는 좋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막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심장이 뭐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그렇게 깊이 사모하였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말은 거짓과 과장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에 뭐가 되어주셨답니까? 증인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이 될 만큼
바울과 교회의 관계는 너무 좋아. 근데 교회와 교회의 관계는 너무 안 좋아. 바울이 지금 딱 어느 부분만 놓고 감사하다 얘기를 하냐면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감사하다 이 얘기합니다. 니와 내 관계. 자, 그럼 9절에서 11절 뭐냐면 바울의 기도가 뭐냐. 바울이 옥에 갇혀서 해줄 수 있었던 기도. 이거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목자, 여기 계신 리더들, 여기 계신 부서장들, 여기 계신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이런 기도는 해주는 게 적용이겠죠. 적용.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자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사랑. 자, 너희 사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바울과 교회의 사랑이 지금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더 뭐해지길 원한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자를 사랑하고 리더를 사랑하고 목원을 사랑하고 목원을 사랑하고 뭐 남의 목원이라고 짜증내고 남의 목원이라고 씹어버리고 남의 목원이라고 손가락질해버리고 남의 목원이라고 같이 욕해버리고 이러한 것은 부족한 사랑이다. 내 목원이라고 내 목원, 내 새끼, 내 교회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풍성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내가 기도하노라 사이에 뭐가 있냐면 투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기도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라고 하고 정확한 지시대명사가 뭐냐? 보십시오. 너희 사랑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너희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는 거, 열심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됐다. 오케이. 자,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을 얼만큼 사랑했냐면 4장 16절을 보면 데살로니카에서 생계비를 유지할 때 바울이요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는 그들이 아예 세핑 신자라 가지고 사례를 안 받고 자기가 손수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쓸 것을 한 번뿐 아니라 몇 번을? 2번이나 그의 쓸 것을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리가 너무 좋은 거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사례도 안 받고 생계 유지한단다. 그리고 빌립보는 어떤 교회냐면 그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교회 교역자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아니면 또 데살로니카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도 아니 바울이 생계가 그러고 바울을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도와준 게 아니야. 2번, 3번 바울의 처지를 듣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을 향한 사랑은 대단한 거야.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길 원했는데 첫 번째 읽어보면 너희 사랑이 뭐와 모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명, 지식과 총명. 너희의 사랑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 플러스 지식과 총명인데 여기 보면 지식이 뭐냐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종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바울만 사랑하고 지도자를 너무 사랑해서 충성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기 원하는지, 주님이 고난주간 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죽으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제자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고, 제자들끼리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고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울이 아는 하나님은 나한테 해주는 거 너무 고맙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게 나 자꾸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식을 좀 더 넣어줘라, 그런 목적으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하고 막 아부하려고. 그게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는 나는 갇혀 있으면 그만이지만 너희는 매주 모이지 않냐? 나는 갇혀 있으면 그만이지만 너희는 매번 예배하지 않냐? 그러니 그리스도의 심장처럼 지식, 이 지식은 성경 많이 읽고가 아니라 앞에 바울이 얘기해 줬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뭐로 사랑했다고요? 그리고 뭐냐면 바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 지식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 그 지식대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거야. 그 빌립보 교회는 무조건 우리를 위해 복음 전해준 우리 사도 바울 하면 그냥 충성으로 열심으로 사랑한 거야. 이제 열심을 넘어서 지식이 되어라. 이제 열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랑을 해라. 여러분, 열정의 단계를 넘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꺼뜨리라는 말이 아니라, 열정을 꺼뜨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 불을 넘어서 내 리더와 내 지도자와 내 어떤 부서장과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은 열정에 포함되는 거고, 그것밖에 할 줄 모르면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부서장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뭔가 대체할 만한 것이 바뀌면 또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교회는 변치 않는, 죽어도 변치 않는, 죽어도 하늘에 있는 게 교회예요. 죽어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아이고 잘 죽었다 이제 안 보겠네가 아니라 죽어도 가서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 열심을 넘어서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모든 총명이라는 말이 모든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야. 그리고 바울이 기도한 첫 번째가 뭐냐? 열심을 넘어 지식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 두 번째 뭐냐 하면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니 열심히 있는 사랑은 뭐냐 하면 이게 분별을 못해. 선과 악이 뭔지도 모르고 열정만 가득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고, 이런 거, 이게 뭐냐 하면은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다 보면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데, 분별력을 놓고 선과 악을 아는, 선악을 아는 이런 어떤 분별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분별력. 신천지 있는 사람들도 다 저거 뭐 예수님 사랑한답니다. 그 알라제이들도 자기들 다 알라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래서 막 폭탄 테러하는 거 아니야. 너무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냥 막 자폭하는 거야, 자폭. 근데
지식이 없으니까 희한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다른 기도가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이란 말이 디아페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더 뛰어난 것, 지극히 더 뛰어난 것, 더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며 라는 말이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시험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시험에서 더 중요한 게 뭐고, 더 탁월한 게 뭐고, 더 뛰어난 게 뭔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가운데에, 자, 좋은 것은 많아요. 교회 가운데 좋은 게 많습니다. 자, 교회 오면 뭐가 좋냐? 첫 번째, 밥이 있다. 점심을 준단 말이에요. 자, 교회 오면 뭐가 좋냐? 교회 교우들이 있다. 막 친한 사람들 있어. 많아. 좋은 게 많아요, 교회는. 교회 오면 뭐가 좋냐? 은사가 있다. 말씀이 있다. 또 뭐가 좋냐? 뭐가 좋냐? 뭐가 좋냐? 목장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어, 좋은 것들이. 교회 안에는 선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한 것들이 많은데,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삶 가운데에 좋은 것은 많아. 근데 뭐가 지금 내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냐는 하나 아니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시키고 있는데 딴짓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더 좋은 것과 더 중요한 것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아니,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설교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주보를 접어야지 하고 주보를 접고 계셔. 희한한데 감동받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다고요. 그 중에 저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게 여러 일 중에 더 뛰어난 것, 더 좋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축사가 타고, 니는 무조건 축사를 해야 된다, 야. 니는 무조건 축사해야 된다. 니 무조건 축사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는 한 달에 성경 한 장 읽는데 교사를 해야 된대. 가르치는 거는 내가 잘하는데, 가르치는 것을 내가 잘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축사부는 성경 안 읽어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또 이렇게 돼가지고, 분명히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중에 네가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하고 있으면 제 말은 더 뛰어난 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열심 있는 사랑에서 나오고 바울은 더 뛰어난 거를 선택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 내 목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부서 스텝을 위해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전마가 너무 하고제비라서 그런데 지가 해야 될 일을 모릅니다. 찾아가 주옵소서. 해야 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바울이 그거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며 허물 없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실하며라는 말이 순수함입니다. 그리고 헤일레라는 말이 햇빛과 크리노라는 말에, 그러니까 진실하며라는 말, 이 햇빛과 크리노, 그러니까 헤일레, 햇빛과 크리노, 판단하다의 합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햇빛이 딱 비춰주면 이게 균열이 났는지, 빛이 딱 비춰지면 오염이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요거를 알 수 있도록 진실하며 순수하며
이런 것들이 없이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허물 없이라는 말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순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허물 없이라는 말이 아프로스코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부정사 아랑 합성어예요. 부정사 아랑 프로스쿠프토라는 말, 걸려 넘어지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는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래서 지식과 분별력을 겸비해서 그리스도의 날 재림 때까지 미혹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니 선한 것 중에, 여러 선한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혹 안 당하고 끝까지 재림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라는 말이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가득하면 플레로라는 말인데 가득 채우다의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성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수동태로 하나님이 우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은 가지고 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무에서 수액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시고 시작하신 이가 끝을 내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가득 채우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께서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수액이 공급되듯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줬지만 목자가 목원, 부서장이 너 누구를, 그리고 또 교역자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9절에서 11절에 기도를 할 때 모두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으로만 가득한 사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는 분별력, 옳고 그름과 선악과 이런 것들 분별력, 사랑이라고 해서 동성애가 사랑이 다 아닌 것처럼 하나님 분별력을 우리 지체가, 내 옆에 성도가, 우리 목원이, 우리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그 합당한 일을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미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우리 부서가,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주님께 수액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기까지 하나님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